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긍정의 믿음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숲속으로 난 작은 길 위로 나무에서 한 입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면서 거닐어 본 적이 계십니까? 쓸쓸히 떨어지는 낙엽 한 입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낙엽을 보고 우울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슬픔에 젖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회의를 느껴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땅에 떨어지는 낙엽 한 입이 거름이 되어져서 자연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낙엽 하나를 보면서도 그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봄이 되면 잠들었던 자연이 새싹을 피우며 생명력을 과시합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희생하여 썩어진 잎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물을 보는 각도가 판이하게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2 정탐꾼의 보고서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땅, 가나안 땅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한시도 잊을 수 없었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망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드디어 12지파에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이 선정되어져 다녀온 후 보고를 합니다. 삼무아를 비롯해서 10명의 정탐꾼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탐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악평을 합니다. 비관적인 보고를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백성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좋은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재단에 믿음으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달려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 깊이 생각하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여호수아와 칼렙은 좋은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이 좋은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달을 바라보면 누구나 좋아하고 예뻐합니다. 특히 밤하늘의 보름달은 매우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달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태양 광선을 반사하는 면 밝지만은 태양을 등지고 있는 면은 영하 200도 정도 되는 무서운 추위와 흑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의 이 두 면 가운데 어느 면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밝은 면을 보아야 합니다. 어두운 면은 볼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라면 이 땅 위에 인생의 삶 살아가실 때 좋은 면을 바라볼 수 있는 긍정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웃을 사귈 때도 부정적인 사람과 사귀지 마세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만나고 대화할 때 자신에게 새로운 힘이 생겨지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세상의 일이나 사물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그런 반면에 분명히 나쁜 점도 있습니다. 밝음이 있으면 그 뒷면은 반드시 그늘이 있기 마련이다 그 말이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을 두고 좋게 평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이에 따라서 단점이 장점으로 장점이 단점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는 나쁜 것도 많았지만 신앙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좋은 것을 먼저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증거로 에슈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막대기에 깨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로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과일이 생산되는 가나안인데 속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희망에 부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모름지기 좋은 것을 보고 희망찬 언어를 구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의 돛대를 높이 들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처럼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텅 빈 무인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라 할 때 저항할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와를 비롯한 열창탐권은 비관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정돈시키고 하는 말이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기에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무민중학교 모든 성도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변함없는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꼭 들려주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훌륭한 학자 아키바의 이야기입니다. 아키바는 본래 글자를 한 글자도 모르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로 일을 합니다. 그 머슴살이로 일을 하다가 그 집 주인의 딸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주인의 딸을 사랑하게 되는데 주인의 딸도 이 아키바가 너무 성실하고 착실하기에 아키바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주인에게 발각이 되어서 주인의 딸하고 이 아키바가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서 두 사람이 가정을 꾸려서 한 가정으로서의 땅 위의 삶을 달려가게 됩니다. 그 아키바의 부인이 남편이 너무너무 착하고 성실한데 사람은 좋은데 배운 것이 없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그 아키바가 만날 때마다 옆에 있을 때마다 아키바에게 당신 좀 글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공부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때마다 아키바는 이제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 40이 넘어서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거절을 합니다. 한 아내는 놓치지 아니하고 기회가 되면 남편이 공부할 것을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절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키바가 양을 치고 있던 중에 몹시 목이 마릅니다. 그 개울을 찾아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데 눈앞에 큼직한 바위가 보입니다. 그 바위를 자세히 보니 멀리 흘러 떨어진 곳이 움푹 파여져 있습니다. 아키바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달게 되어집니다. 물은 약하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니 바위도 팔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합니다. 나도 오랫동안 꾸준히 배우고 노력하면 되겠구나. 그런 신념으로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랍비 아키바가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랍비 아키바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가능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무도회를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오늘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신앙적인 좋은 설명을, 신앙적인 좋은 면을 설명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산무와 일당의 불신앙의 눈에는 아낙 자손들이 대장부같이 보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의 눈에는 그들이 전의 성경에는 박과같이 보였다. 오늘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싸울 때 적군 가운데 2m 70cm가 넘는 구척장사 골리앗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가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순간 기가 꺾여져서 한번 제대로 쏘아보지도 못하고 보는 순간마다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방의 개같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거대한 거구에 겁이 질려서 도망갔지만은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의 커다란 덩치가 물맷돌을 맞추기에 넉넉하고 남는다고 생각하고 그 거대한 덩치가 자기 손에 더 아름답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뭉친 거 아닙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뭉치직해서 그를 빗맞출 수 없어 그런 말을 했어. He's so big but I cannot miss him.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 던져서 골리앗을 황천으로 보내버렸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역사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이라면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확실한 말씀 여러분 가슴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에 나타난 말씀, 선지자 엘리사는 그의 사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말씀입니다. 이 무더위에 이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가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사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난 사환이 밖으로 나갔다가 적의 군대가 격급히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 이제 어찌합니까? 이제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 꼼짝을 안 하니 고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적군의 능력보다도 더 크고 강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흘러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십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환처럼 육신의 눈이 감기고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행복하고 감격한 겁니다. 아람 군대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새 힘이 솟구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앞에도 안악 자손 있고 이미도 70이 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나타날 때 그들이 진멸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좋은 것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게 노래하며 무더운 여름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찬송하며 무더위를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이 여러분 가슴 속에 솟구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의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놓치지 않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은 은퇴도 안 할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하면서 많이 생각된 거 있죠. 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지만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교회를 옮겨서 처음 볼 때 하나님 이 지역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온 날수가 벌써 20년째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순간순간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아직도 변치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아파트에 내려와서 운동하고 쭉 가면서 우측에 바라보면서 제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윗길에서 아랫길까지 중간에 있는 건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는 성도들도 차대기 쉽고 아래에서 오는 성도들도 차대기 쉽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기도 안 빠져요. 장로님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목사의 마음이 장로님들하고 합쳐져야 속히 이루어져.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오. 우리 목사님은 땅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적은 땅덩어리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저는 이제 그래요. 앞에 있는 저 교육관 하나만 쳐다보고 우리 교회도 교육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시대가 얼마나 부흥해요. 저는 기도의 제목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육관도 해운대 내 백수고 같은 그런 시설 주시면 안 됩니까? 꼭 일반 사회들이 이상한 거 하는 그런 데는 좋은 거 주시고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말씀 증거하는 교육관은 이렇게 흐름해야 됩니까? 저는 욕심이 요즘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뭐 생각해보자면 서현교회 교육관 단일 건물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예요. 3,000평 지금도. 물론 조그만 교육관이 2개, 3개, 1관, 2관, 3관 있는 교회는 여러 개 있지만 단일로 있는 교회는요 최고로 큰 교회예요. 그때 당시에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고자하지만 대구 시내에서 교회 넓힐 때요 서현교회보다 몇 평 더 넓힌다 해가 옆에 넓히고 그랬어요. 저는요 사람은 쪼만해도 욕심은 엄청 많은 사람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속에는요 뭐가 들어앉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저는 그래요. 진짜요. 제가 보면 이 남부민동 보면요 속에 우라통이 터질 때 한두 번이네요. 지난번 국회에 내가 하도 감을 질러 원래 보지도 안 한다고요. 연락도 안 해요. 내가 하도 감을 질러놨어요. 당신이 말이죠 국회의원이면 지금 원래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생이 몇 명이 아느냐고 말이죠. 목사님은 아십니까? 이게 묻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남부민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주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재단을 이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면 지역은 순식간에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의 믿음, 긍정의 눈,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죠. 그렇죠? 오늘도 가면 그렇잖아. 이 더위에 사업이나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지난주에 모여서 나보고 김 목사님 부산에 있는데 해운대 해수욕장 몇 번 갔냐고 그러더라고. 나 신방감이 지나간 일이 진짜 한 번도 못 가봤다니. 왜 그 좋은 해운대 해수욕장 한 번도 안 갔느냐고. 그거 가면 뭐하냐고. 집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저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에는 천마산을 주시고 앞에서 송도 앞바다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 트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만물을 내게 주셨는데 꼭 그 더운데 그거 가야 됩니까? 그만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하도 목사님들 그래 물어가지고 내가 그러겠어요. 가을에 시원할 때 안 하면 겨울에 찬바람 쌩쌩 불 때 내가 해수욕장 그 호텔 옆에서 끝까지 한번 걸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가지고 돌아가 있어. 절대 낭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네, 슬퍼한다고 누가 옆에 와서 등 두드려 안아준 사람 없습니다. 요즘 이 더운데 사람 안아보셔서 땀 냄새 나지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둥켜 안아주실 때 여러분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